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난다에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 적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것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적느나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불만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은 이들은 어떠하겠습니다. 이들은 구원이야 이방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왜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 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누가 회개 제대로 하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더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적당히 부모의 도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교회와 감리교회에서 구원에 관하여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았다.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구원파적 신앙을 가지고 한번 믿었으니 구원받았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힘써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시 생각해보면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맺으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 철저한 회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믿기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구원의 문에 들여오려고 하는 자들을 모른다 말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은 행악자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만 나왔지 사람들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였더라면 사람들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그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은 결국 닫혀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대에 올라서서 주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있었다고 해도 주님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행악자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음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믿음 근처에만 있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신앙적인 환경에 살았다고 해도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은 결단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근처에 머무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도 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분들을 보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로 믿는가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첫날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따지자면 우리들은 먼저 된 자들은 아닙니다.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 하면 우리를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지금 열어놓으셨고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